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냥 기도는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줘요. 하나님, 비는 와야 되지만 이 11시 예배 시간은 조금 피해서 좀 비 내리시면 안 될까요? 비가 오면 집신 장사는 아들이 걱정되고, 또 해가 뜨면 우산 파는 아들이 걱정되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관심이고 사랑이지만, 자, 그래도 옆 사람에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부활주의를 조금 건너뛰고서는 에베소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에베소서는 1989년 10월 1일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그날 에베소서부터 소위 말하는 강해 설교라, 그렇게 설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가 복음적인 설교, 개혁적인 설교는 강해 설교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유행이 되어졌었는데, 오늘 한 30여 년 이상 흐르면서 중간중간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언제 또 에베소서를 이처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뭐 매 주일마다 일상적으로 들었을지는 모르지만은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나름대로는 감개무량, 스스로 참 감개무량, 참 잘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통제되어졌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어졌습니다. 교회 모든 행사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시대를 경험하면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믿음이 다시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단과 사이비들로 인해서 교회의 본질이 변질되어져 가기 시작하고, 세상이 바라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하게 되실 때에, 교회다움, 정말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고 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졌으면 좋겠다. 교회의 아픔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허물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잘못일 수도 있는 치유가 하나님의 말씀, 즉 에베소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중에 에베소서라. 그래서 스스로 미투, 저도 마찬가지.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주제가 교회론이라. 그래서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영광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브랜드예요. 교회의 희망이 뭐예요? 얼마나 교회가 더 많은 수가 모이고 성장되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고, 이 목사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좀 거룩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선언하는 것이, 이 다른 교회는 없는데 왜 이 교회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올 한 해를 준비하고 시도하고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목회 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측면에서도 한국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고요, 흔히 말하는 500 혹은 600년의 중세 암흑시대의 원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패스트 같은 어떤 전염병이 돌아서 본질적으로는 교회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이래서는 안 되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종교개혁에 의해서 드디어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산업화와 같이 지금 오늘 이렇게 잘 사는 전 세계 우리나라도 되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아픔들을, 요즘은 제가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읽을 때 느껴지는 것은,
국가든지 정치든지 사회든지 경제든지 개인적인 측면에서 불행이든지 질병이든지 고통이든지 모든 것의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시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전염병이 오게 되어지고 쓴물이 있게 되어져서 모두가 다 고통을 느끼게 되어질 때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하시면서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먹는 것, 소유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더 그렇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듣는다라고 하기 이전에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오늘날 이러한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팬데믹 시대에 단순히 교회의 공동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한 개인의 고통,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6장까지입니다. 이제 주일 끝났으니까 에베소서 덮어놓자가 아니라 6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읽으면 10분도 안 걸리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읽어보고 한번 넘겨보고 그럼 또 생각해보고 다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올 1년 시작할 때에 에베소서를 시작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잃어버리셨다 해도 기억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지켰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먹지 않고 지금 있었다면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활동하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할 수 있었겠어요? 적은 부분이지만 2, 3일 전에 무엇 먹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육신적인 건강을 유지하여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때에 따라 도대체 교회가 뭐냐 하게 될 때에 에베소서를 한번 다시 반복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 에베소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몇 가지 생각도 했었습니다. 새로운 직분자들을 선출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은 요즘 이 시대를 가리켜 기쁨 상실 시대라. 기쁨이 없어요. 뭐 즐거움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복이라고도 말하지만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의 비슷한 용어입니다. 행복이라고 할 때 꼭 뭐가 많아지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해서가 행복일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냥 기쁜 거예요. 이제 너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것들이 흔히 행복이다라고 하게 될 때에 행복한 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느냐?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기쁨인가? 근데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쁨 상실 시대라 하는 이 시대를 스스로 진단하면서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성경에 기쁨의 서신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서식을 조금 영어 한문으로 표현해 희락의 서신, 이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너희의 평강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사함 주시는 십자가의 속량,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의 빛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인데,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먼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직장생활, 지난주
지켜가기 위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영적인 문제이니까, 영적인 씨름 싸움이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거기에 기도를 부탁, 요구, 명령, 그리고 마지막 축도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 건너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과정에 역사서로 여호수아예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기적을 광야에서 경험했지만 신약적으로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좋았던 때가 40년이 맞춰지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을 점령할 그때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성기였다. 성령 충만한 때였다. 이 여호수아와 신약 시대의 쌍벽을 이루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이게 에베소서도 뭐예요? 이 세상에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패션은 뭐라고요? 전신갑주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옷차림이에요.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힘이 중요한데 허리에는 무엇으로요? 진리의 허리띠. 때를 따라 감정일 수도 있고요, 무엇인가 맞아서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때 의의 호심경 혹은 의의 흉배, 우리 움직이고 활동하고 다니게 되어질 때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만난 곳의 샬롬, 평화, 많은 지식으로 인한 갈등과 고민, 의심, 그래도 구원의 확신, 투구,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패, 믿음의 방패,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한다, 마지막 공격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기까지가 17절까지가 전신갑주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면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 진리를 진리되게, 의를 의되게, 평안의 복음을 평안의 복음되게,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되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능력이 무엇이다? 기도다. 아무리 좋은 장작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불태워지지 아니하면 화력이 나지 않는 그 불쏘시개 같은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역시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 그렇게 명명되어지기는 했지만 그들이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았고 혹은 핵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참 신기하고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의 장군은 여호수아입니다. 피곤하고 지치니까 손 내려요. 그럼 또 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치면서 올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오늘도 마찬가지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 참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때 정말로 내가 무장했어도, 전신갑주로 내가 무장했어도 다시 방패를 방패되게 하고 투구를 투구되게 하고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되게 하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다? 내적인 파워라고 일컬어지는 기도.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 예수님 기도 본을 보이시면서 동시에 무리를 걸어가면서 사람을 고쳐주면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야 요렇게 하면 물이 포도주가 돼, 요렇게 하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 요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 요렇게 하면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것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동시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다고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혹 있을 수 있겠지만 목사의 입장에서예요. 제 신앙의 간증이기도 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만약에 공평하시다고 한다면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다 똑같아야 돼요.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마치 군대 편제를 이루는 것처럼 똑같은 2달란트를 주시든지 5달란트를 주시든지 한 달 똑같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평하신 노래를 부른 송명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바꿔 말하면 이게 공평이에요. 공부 열심히 한 아이가 100점 맞는 것, 공부 안 한 놈은 점수 안 나오는 것, 이게 공평한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이 응답되어지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고 심으면 적게 심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지. 뭐 심지도 않았는데 조금 심었는데 기도하다가 그냥 비 내리듯 말고 한 것처럼 이래도 똑같이 하게 되어지느냐. 그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물론 마음은 알아요. 마음은 알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나 산에 간 사람이나 바닷가에 간 사람이나 여행 간 놈이나 똑같이 은혜 주세요. 저는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목사 믿을 수 없네요 한번 해봐요. 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종말장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신학적 주제로는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앱세베도 사빌라, 이 7교회를 대표로 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4장에 보게 되는 하나님의 어전 보좌에서 24장로들과 함께 천사들이 창화하다 창화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5절 6절 또 5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입니다. 금대접에 담겨 올려드리는 제물이에요. 그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다 채워지면, 기도가 채워지면, 금대접이니까 금대접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쏟으시는 거예요. 쏟으시는 그것이 이 땅에서 응답되어지는 것인데, 불의한 자들은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기도가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너에게 알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육신의 아버지도 떡 달라는 자에게 뱀 달라는 자에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떡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고 생선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중요성. 자, 일단 지금 이 영광교회의 모습이 제가 설교를 잘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뭐 대단한 스펙이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곳으로 교회를 옮겨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열매입니다. 사람에게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좋은 관계, 절친의 관계가 되어지면 의식하고 들어주는데, 하물며 자신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외면하시겠느냐. 심지어는요, 원망하는 사람도 들으신다. 더 크게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오늘 기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 간구 같은 의미라고 한다. 모든이라고 하기를 때는 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방법들, 통성기도도 좋고 합심기도도 좋고 골방기도도 좋고 밤기도도 좋고 금세기도 좋고 산기도도 좋고 찬양의 기도도 뭐 항상,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기기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모든 기도와 간구,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 지금 마귀는 절대로 잠자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항상 힘쓰며 한번 집중해보자. 가장 중요한 것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로마서 8장.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뭘 기도하지?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오히려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누구의 도우심이 있다? 성령.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를 수종들더라.
성령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중요한 복음은 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특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아니고요,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당당한 이유가 도와주세요, 헌금 좀 해주세요, 봉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교회 편이에요. 하나님은 목사 편이에요. 정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건 좋지만은 혹시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대적하지 말자. 이건 한국교회 초대 역사 속에 많은 증거들이에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해도 대적해서 잘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믿음 떠난 자식들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적은 부지만 집에서 교회 얘기하고 목사 얘기할 때, 야, 목사가 뭐라고 해? 하지 마요. 목사님이라고 해요. 내가 못 들어도 자녀를 위해서라도. 기도하자. 이번 이제 40명, 10명 안수집사 권사 선출되어진 자들이 이젠 기도의 훈련부터 시작되어질 거예요. 금세기에 출석부를 만들어가지고 다 체크할 거예요. 임직할 때까지. 목표는 모두가 다 임직과 취임되기를 원하지만 금세기, 월삭, 모든 예배, 수요 예배 다 체크를 하게 되어지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과정 속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때에 따라 이해가 될 수 없어도 기도하면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그런데 1차적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교회 공동체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자, 옆 사람 얼굴. 기도가 필요하시군요. 시작. 기도가 한번 다시 시작.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5장 16절로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병든 자도 있어요. 고난 당하는 자들도 있어요.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요. 뭐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사하여 줄 것이고 고침받는다는 약속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이 만남은요, 성도의 관계, 교제는요, 영적인 관계이고 믿음의 관계인데 나와 너 사이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관계예요? 기도의 관계이다. 특별히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제는 구역장도 되어지고 권사도 안수집사도 장로도 되어지면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병은 소문을 내라, 그걸 가지고 흉보고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들려지는 모든 풍문들이 뭐라고요? 기도의 제목이라.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옆 사람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기도해요. 한 가지 더 넘어서서 바울,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난 참 정직하고 솔직하고 겸손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적용.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뭘 한다고 하는 것 같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오늘 표현되어진 대로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맞지 않는 설교의 내용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손들고 질문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분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착고에 차여 있어요. 나를 이곳에서 석방되어지고 자유를 누리도록 기도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 그러니까 매 맞고 힘들고 아프니까 입 열기도 싫어. 여러분, 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기가 말로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가 많이 힘들어. 막 소리 지르고 하게 되어지는 거. 그래도 입을 열어 뭐요? 복음의 비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그러니까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담대히라고 하는 것이 2번씩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혹은 전도하고 설교하기 때에 간수장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바울 주 예수 조용히 해, 시끄러.
아니면 또 이것 때문에 끌려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매 맞을지도 모르고, 그래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요 그런 사명, 이게 바울의 사명이니까 이런 사명, 이런 용기, 이런 다 자신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뭐 하고요? 듣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보내시는 이유는 그들 뭐 하라고요? 감옥에 가야 죄수들 만나지, 감옥에 가야 간수들 만나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장이 죄수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어지고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평안하게 하시고 뭐 사모님 자녀들 뭐 다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고마운 마음인데 솔직히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으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아파봐요, 내가 만약에 마음이 불편하면요, 힘들고 어렵고 염려가 되어지면 찬송가도 뭐가 부르겠어요? 전부여 의지없어서 멀리 멀리 갔더니 떠나고 싶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이것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뭐 해요? 오늘 표현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는 기도의 관계예요. 이 기도의 관계는 말씀의 관계이고 교회의 관계이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물론 모두가 다 소중하지만 교회적 측면에서는요, 제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교회가 혼란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속으로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조금만 기다려요. 새로운 사람 온들 구관이 명관이에요. 그래도 이런 마음 가지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 말씀이, 구원이, 심장이, 편안의 복음의 신이,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개감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바울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미투. 자,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목이 있는 이제 마지막. 여러분, 예의가 경쟁력이다, 이게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이게 제가 입술처럼 버리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 청년들 성경 공부 많이 가르치는 것 그 이상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학교의 바른 생활이라든지 도덕이라고 하는 책들이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요, 어른들 진지 잡수셨습니까? 왜? 그때 못 먹는 시절이었으니까. 인사만 잘해도. 바울, 물론 서신서의 형식이기 때문에 첫 번에도 인사로 시작이 이루어지고 마지막도 뭐예요? 인사로 마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종종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우리 교회 인사 잘해요? 인사 잘해요. 하지만 예의적으로 인사 잘한다고 할 거예요. 인사 좀 잘해. 니네 알았어?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건 말하지 않아. 마음대로 핸드폰 해도 좋아. 그런데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목사에게도 인사하고. 제가 인사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래도 제일 어른이 목사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인사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이고 또 제1선교회, 2선교회 어르신들입니다. 나이로는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그냥 보면 휘적술로 보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사를 제가 받고 싶은 욕심보다도 인사를 해야 다른 사람들에도 인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부모의 자랑이고 행복인데, 이놈이 문 닫고 나가는지 들어왔는지 이구로 가보니까 이렇게 되어야 그 집안이 되겠느냐, 아니고. 어쨌든
바울이 참 인사성이 바르다. 끝날 때 뭐 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오늘 후반부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사랑하고 진실한 투기고를 내가 대신 보내는 겁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교회의 권사들, 특별히 구역장들 만나는 것, 내가 해야 되는데 주모상, 조직상 갈 수 없어서 대신 보내게 되어지는데 누구예요? 사랑하고 믿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사랑받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랑받은 형제라, 내가 사랑하는 형제라. 여러분, 두기고와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전도사급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들 보스라, 형제라, 동역자라. 더 나아가서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최고의 칭찬. 저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일꾼이라는 것이 디아코노스라는 집사라는 말입니다. 일꾼이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전해줄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되어질 것이니 하는 것이 21절, 22절이에요. 예배 드리고 파송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주님의 마음을, 혹 결속한 자에게는 목사의 마음을 전해주고, 또 그들을 뭐 하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위로해주고, 특별히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하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절친적 관계가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바울이 그 마음을 전해달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혹은 장결자들에게 혹은 구역의 결속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전해주세요. 아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목사가 그렇게 전하는 것,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마지막입니다. 24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로 시작을 했던 이 바울의 인사가 마지막,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제가 한 것에 대하여 물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24시간 주시는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까지라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은 사람 중심이고, 사람 중에서도 누구 중심이다? 누구 중심이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중심입니다. 마지막 바울의 축복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고, 여러분 지금 터키, 튀르키예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원형 경기장 우리가 서너 차례 가보았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당하기도 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어지기도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번에 모두가 다 선출되어진 부분도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마지막,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비치고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58절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주제처럼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그런데 누가 교회라고요? 내가. 여러분이 곧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 이번 화요일이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이제는 정식 오픈이 되어져요. 진료가 공식 시작되어져요. 관계되어진 대전시 공무원과 원장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좀 주차장으로 함께 협력하게 되어지고, 혼자 속으로 저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쪽이지. 성탄절이 되어지면 찬양대에서 가서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교회이고 이게 성도이고,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혹 받은 감동대로 내가 교회로서,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고 전하는, 정말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 나는 자랑스러운 영광교회 공동체입니다. 말로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느 교회 다녀요?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옆 사람에게 확인,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몸은 앉아 있어도 무늬만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다운 성도, 영광의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